오늘 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바울,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 대해서 반응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시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쓰여진 시기라는 단어는 헬라어 젤로라는 데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젤로라는 단어는 열심이다, 열성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셀롯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죠. 젤롯 시몬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시몬은 열심당원, 셀롯 땅의 일원이었다라는 의미이죠. 이 셀롯 땅, 젤롯 땅은 그 민족주의자들이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 쏟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젤롯 땅, 셀롯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때로는 이들이 굉장히 과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의 그 귀도 자를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이고 행동이 먼저 앞섰던 무리들 중에 대표적인 인사들이죠. 근데 오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라고 할 때 이 시기하여가 바로 그 젤로라는 단어인데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굉장히 열성적이죠. 그들의 열심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세로부터 주셨던 그 율법을 정말 대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붙이고 늘 암송하고 그들이 토라를 외우는 그 모습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혀를 차게 만듭니다. 감히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항상 경전을 읽고 암송하고 또 묻고 답하고 그 유대인들의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모습은 정말 세계 어디를 내놔도 뒤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열성이라는 단어가 또 한편으로는 시기라는 단어로도 쓰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군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도록 하는 때에 어떤 적대적인 의미에서 시기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무엇을 가졌다고 생각하냐면 율법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이 율법, 이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들만이 선민이다. 자기들만이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따르고 믿고 더 큰 문제는 그들 안에서 알게 모르게 자기들보다 더 큰 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심이 어디서 기인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위로와 기쁨에서 그들의 열심이 자꾸 발현되는 걸 보는 것이죠. 때리고 신문하고 가둬도 그 열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 그것을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 그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그걸 시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질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술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평안이 저들에게 있는데 나에게 없는 희락과 그 기쁨과 어떻게 세상의 열심이 아닌 하늘의 열심이 저들에게 있는데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는데 그들은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에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으로 기인한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없는 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모습, 바울과 실라가, 바울과 요한이 그들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항상 고춧가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면 어느샌가 와서 그 지방에 있는 유력자들, 귀부인들을 설득해서 저 바울, 저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허탄한 생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유대 땅에서 왔는데 이미 유대 땅의 종교 지도자들은 저들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민족을 생각하신다면 속히 저들을 저지하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이 복음의 그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열심으로 하고 있지만 사울은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지만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의 그 열심은 더 뛰어난 것이죠. 자기보다 더 뛰어난 열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수려고 하고 회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사실 이런 모습을 보는 이들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중에 어떤 이들은 종종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남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이들이 있죠. 사실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 회사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와 민족이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사실 어렵습니다. 내가 평안하지 못한데 내가 네가 평안한 꼴을 볼 수가 없다. 자기도 모르게 심술을 부리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열심히 있어 보입니다. 헌신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모임이든지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기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 근데 그 열정이 어디서 솟구치는지 모르겠지만 쉬지 않고 끝없이 달려가는 사람을 보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질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험담합니다.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말과 행동을 흠집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모습이, 이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이 벌이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들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결국 차이는 어디 있느냐? 누가 만들어낸 열심이냐는 것이죠. 율법이 나쁜 것 아닙니다. 귀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율법은 무엇으로 완성되어지는가? 그것은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열심은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어느샌가 시기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의 열심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추악한 인간의 탐욕을 어느샌가 내뿜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의 사역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갈등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가지 않는 교회는 그 빛과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답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수많은 십자가 밑에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그 능력, 경건의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그 열심이 어느샌가 시기가 되는 것이죠. 내 옆에 교회가 잘한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더 격려하고 서로 배워가려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리고 험담하고 비교하고 우리가 더 잘한다라는 경쟁의식에 도취되어서 따라하고 경쟁하면서 추월하려고 하고 더 내가 낫지 못한다면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그런 세상의 방식을 동원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는 열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또 내 형제 자매들, 내 주변 사람들 보기에는 이미 그것은 변질되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생명을, 다른 영혼을 억압하고 짓밟는 삶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경건, 그 외식과 가식,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외식인지 그것이 가식인지
그것이 시기와 질투인지 그들은 절대 몰랐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알았다면 그 경건한 말씀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주변의 신앙인들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할 때가 있죠. 저분이, 저 목사님이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면 좋을 텐데. 사실 그것은 누가 얘기하거나 평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직접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기도의 답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날 말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제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사울, 완악했던 사울이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은 그 예수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뒤쫓아가다가, 물론 그들을 잡아 가두려는 동기였지만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평안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을 뒤쫓아가다가 그 사울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잔소리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판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르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충만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과 그 열심을 고스란히 간직할 때에,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역동케 하셔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심지어 유대인과 같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그 질투와 시기로 우리를 뒤쫓다가 결국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겠습니까? 교회는 오직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정해놓으신 그 표대, 내가 왔던 이 길을 향하여 너희도 달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표대를 향해서만 달려가신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문제들, 그것은 어느샌가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호흡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예수를 향한 삶을 살라고 주신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하루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묵상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도를, 그 십자가의 길을 성령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